산상수훈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새롭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주의를 깨부시려고 하셨고, 그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고, 막 예수님이 당시에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나 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이 거의 요즘 말로 하면은 쌍욕이거든요. 예수님이 쌍욕을 퍼부어가면서 그들을 맹질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토록 그들을 혐오하셨고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뭐냐면, 나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니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지 나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 쌍욕을 먹을 리가 없어 라는 자기 합리화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 2배, 3배로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뭘 사 먹거나 교회 가다가 꼭 그 문방구가 꼭 교회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1,000원을 받아서 가다가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은데, 근데 머릿속에는 무슨 말이 되냐면, 아버지가 절대로 주일날은 아무것도 돈 쓰지 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려, 헌금 드려. 어릴 적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무슨 절기 때마다 애들을 위해서 파티도 벌려주고, 그 당시에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저는 믿는다고 항상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가서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무슨 바벨탑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 모든 스토리가 그냥 동화책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동화책을 읽는 수준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구나.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오직 가서 예배를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무려 몇 년을요? 20여 년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율법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문자로서의 스토리만 내가 알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언제 이거 응답하실 거예요? 조금만 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성경의 스토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라는 레러를 쓰면서 그 전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뜻은 이런 뜻이고 이 뜻은 저런 뜻이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교회였고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알기를 바란다는 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약에서 모든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유가 그 스토리만 보지 말고 그 뜻이 뭔 줄 압니까? 그거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거.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은 거, 옛 자아가 죽은 거, 그게 홍해를 건넌 거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대,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줬는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침례,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요.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신령한 물을 먹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먹었대요. 근데 그냥 음식이 아니고 그냥 물이 아니고 앞에 뭘 붙였어요? 신령한.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 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성해서 물이 터져서 먹은 거를 배가 불리게 했다라는 걸로 읽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적어주신 거야.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야?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가 물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그 바위는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래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전부 해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도대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율법주의, 그냥 문자만 보고 그 문자대로 살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라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멸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뭘 한다고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윤리도덕책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 상징성,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걸 성경에 적어주셨다고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 무슨 경고냐? 그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서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일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거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구원파들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든 말든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구원파죠. 요즘에 박진영 씨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이.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느냐. 시간과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원파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 그게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이 예수를 10년을 믿었으면 내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나라고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2번을 설교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그게 첫 번째 금식에 대한 설교고, 두 번째는 지난주 두 번째 때 살펴봤던 몇 장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요구하는 금식은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두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성경의 세 번째로 나오는 금식에 대한 설교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금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레위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마태잖아, 마태. 그러니까 마태를 이게 누가복음에서 레위라고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가지고 1시간 제가 설교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 길어지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레위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마태라고 쓰지 않고 레위라고 쓴 목적이 있다고요. 그건 나중에. 그런데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3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니네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가? 재밌죠?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 이 말을 이해하면 이겁니다. 성경에 죄인들이,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밖에 없었나요? 네? 오늘날로 얘기했다면 누구라 얘기할까요? 살인자들과 아니면 저 국회의원들과 죄인들, 아니면 동성연애자들과 뭘 하든 그 죄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앞에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을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이 산상수훈의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피크닉이니까 6월 첫째 주에 그 재물에 대해서 이 세리들을 앞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 뜻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 왜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그랬더니 이유는 너희들이 금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금식.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왜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맞아, 하나님은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나는 빼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면 의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초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다면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뭐 한다고요? 회개시킨다고요. 그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내가 도둑질하고, 이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던 내 삶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과 제가 율법주의자, 다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의인은 없고 모두 회개해야 될 죄인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머릿속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인간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는 항상 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악합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항상 선하죠.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반공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북한하면 무조건 뿔 달리고 다 두더지, 옛날 그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아세요? 그거 보면 이렇게 김일성이 저기 멧돼지로 나와요. 멧돼지로.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그리고 뚱뚱하잖아요. 뭐 트럼프도 악의 축,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악의 축.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악. 그럼 미국은 뭐란 얘기예요? 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 합리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네? 김정은이 악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으로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여러분,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정치 좋아하고 제가 뉴스를 매일 보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통일에 있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왜?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인생의 관점은 뭐냐면 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 보세요.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어떻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어? 니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아? 니네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금식을 안 하면서 뭐예요? 다 제 모습이었다고. 저라고요. 남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다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 딱 제가 이랬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금식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풀어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잘 많이 설명하고 있는 비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그럼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결혼식, 혼인잔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표현했나요? 혼인잔치의 손님이라고 표현했나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래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신부가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희 신부들아, 너희들은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될 텐데 혼인잔치의 손님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혼인잔치의 손님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신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거기에 참석해서 율법적인 말씀만 받아먹고 있는 상태, 문자적인 말씀만 받아먹고 있는 상태, 그게 혼인잔치의 손님들이라고요. 네, 여러분, 손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손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아니고 식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과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을 굶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 정말 그 혼인잔치에 손님 정도로 와 있는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되지 못한 너희가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말씀의 진짜 그 영양가를 알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다 똑같이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머물러 있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금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날에 비로소 너희가 진짜 금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젠데요? 신랑이 빼앗긴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때 나도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금식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주의자냐? 진짜 금식이 뭔 줄 모르고 맨날 밥으로 먹지 않는 그것만 금식인 줄 알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문자의 낡은 정신을 먹고 있는 율법주의자,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네. 그 모습으로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이 진짜 그 안에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금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래서 얼마나 죽은 자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새 정신, 이거를 예수님이 그 뒤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를 율법주의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는 않고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구멍 뚫리고 찢어진 옷을 계속 꼬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꼬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새 옷 입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새 옷을 구한 사람은 그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왜 됐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낡은 옷을 기는 정도의 성경 공부, 낡은 옷을 기는 정도의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죠? 새 옷, 낡은 옷 얘기하시고 37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유명한 말씀을 이래서 하신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그릇은 유리 그릇이 아니라 가죽 그릇이었어요. 가죽 부대 있잖아요.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다녔으니까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니까 그 가죽이 점점 헐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래되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술을 담아가지고 옛날에 쓰던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는 바보 멍청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대가 터져버릴 거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으면 무릎을 치면서 이야 정확한 비유네, 맞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문화가 달라서 이게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바보는 없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인 나.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나.
새 포도주는 뭐야? 진짜 영의 눈이 뜨이고 금식한 자, 그 사람이 새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끝. 여기에 긴 여운이 남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설교 중에 제일 은혜 받는 설교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설교예요. 그냥 목사님이 저도 오늘 그렇게 끝낼까 하다가 저는 그 정도 수준에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묵은 포도주는 누구예요? 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럼 묵은 포도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묵은 오래 100년 된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은 고작 만든 지 1년밖에 안 된 와인을 먹을 리가 없죠. 먹을 리가 없죠. 내가 이런 값싼 포도주를 내가 왜 먹어?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묵은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해 있는 우리들은 새 포도주, 새 옷, 그것을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야, 미쳤다고 새 포도주를 마셔? 묵은 포도주가 최고지. 이 땅의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게 바로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기고 있나? 아니면 정말 굿뉴스, 새 술을 받아 먹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라고요. 그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새 술을 먹고, 야, 왜 이렇게 좋은 술을 여태까지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갖고 오느냐 라면서 그걸 기쁘게 마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묵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고 이 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거냐,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이 술을 왜 여태까지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내 앞에 끌고 나왔냐, 할렐루야, 난 이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금식의 설교를 마칩니다. 다시는 제가 금식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께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죽은 자만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죽은 자만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요, 내가 그동안 즐겨 먹던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